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133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은총을 주셔서 기쁨의 부활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온 성도가 주님의 집에 나와 예수 다시 사심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소망을 품고 살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향한 긍휼이 크신 주님,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더 많은 확진자들이 있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방역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지만 환자들은 장시간 회복되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교만하고 자행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받음을 구하면서도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을 구하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렵게 입사하여 재직하던 직장이 문을 닫고 있으며 정성과 열정으로 가꾸어 오던 사업장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옵고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참회하오니 너그러이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활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주님께서 장중에 사로잡아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환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지금도 미생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160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받고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이 위협받고 몸과 마음이 제약을 받아 위축되어 있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합니다. 이 시간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절 절기 예물과 11조, 감사와 선교와 구제, 강단 미화와 일천번제, 건축과 주일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 전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도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에 안정과 회복과 더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지만은 각 우리 식구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고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도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복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 늘 말씀드리는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온 세상의 사람들이 힘들게 불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분들, 수고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는 오전 1, 2, 3부 예배로 교회에서 또 드리게 됩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또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또 준비하시고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지요. 발열 증세나 또 감기 증세 있으시면은 가정에서 꼭 예배 드려 주시고요.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입장 때에 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당 좌석에 표시된 곳에만 착석해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보시고 가정에서 저녁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각 부별로 영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일선학교에서 이제 현장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교회학교도 그렇게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정오 기도회로 갖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또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자주 방역하고 또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우 동정 가운데 신앙 미담이 있습니다. 정정혜 집사님 급식 식혜 800여 개를 또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청년부의 이지연 우리 청년이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첫 열매 전액 헌금을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주일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성탄절과 더불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놀랍고 환희가 충만한 부활절날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함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알다시피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강적입니다. 세상의 영웅 혹은 모든 전투와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세력에 눌린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강하게 휘몰아친다 해도 찾아오는 새봄 앞에는 순한 양처럼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봄은 말라 죽은 듯한 나뭇가지에 새싹이 움트게 하고 메마른 산과 들을 순식간에 푸르고 아름다운 봄꽃으로 충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히랍인들은 영혼 불멸설은 믿었으나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숨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일일지라도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휘장은 바벨론제로서 고급 린넨입니다. 아마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강도가 매우 강해서 소방용 호스나 재봉실 같은 제품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끈을 82개로 정교히 짜서 만드는데 그 두께가 성인의 손바닥만큼이나 됩니다. 이 견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적입니다. 장정 여럿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자르려 해도 잘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지요.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사람들 사이에 분리와 단절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찢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또한 혈통적 선민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구약을 완성시키고 만인 제사장 시대를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숨지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3절에 보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은 매우 독특한 사건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성도들이 누구였는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 때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징표적 사건입니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두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열매는 계속해서 열리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후에 성도들이 부활의 열매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지요. 이 서신을 쓴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도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유대교의 율법을 절대적으로 믿는 강고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발흥하여 유대교를 훼손한다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에는 견딜 수 없이 불쾌했습니다. 저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이라 여겨서 성도들을 모질게 박해하고 투옥해 갔던 겁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180도 돌변하여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신약의 27권의 성경책 중에 절반인 13권 이상의 책을 자신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체계화시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소아시아는 물론 예수님도 가보지 못한 로마와 유럽 대륙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그가 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인물을 길러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며 부르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도 바울의 이 부활의 사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의 극적인 변화를 말입니다.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을 가리켜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렇듯 인생 최고의 적은 죽음입니다. 모든 불안의 뿌리는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강력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십니다. 즉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비록 육신의 죽음을 맛볼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가 지옥에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현재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미래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인공이요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복음의 알맹이로 여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신앙과 복음을 다시금 분명히 알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합니다. 2절에 너희가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여기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역으로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무신앙과 또 불신앙과는 다르지만 구원이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은 헛되이 믿는 것이어서 구원이 없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바로 믿는 것이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신경 고백 그대로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가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십니다. 이 모든 사실 중에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의 첫 번째 요소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3절로 4절에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부활은 성경대로 된 사건이요 진리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셨어요. 여기 성경대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한 대로,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한 대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호세아 6장, 다니엘서 9장 등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속죄사역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주의를 지키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다시 사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사람의 확고했던 믿음도 때때로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젖먹이들이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얘야 2020년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단다 이렇게 부모님이 말한다면은 아이들이 말하기를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나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얘야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단다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하려고 들 겁니다. 부활 사건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 사건은 이미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약속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에 제외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이 세상 다음의 세상이 있을 것을 희구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는 편안하소서, 행복하소서. 그런데 단지 그것은 저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 성경 13절 14절에서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다 하십니다. 이처럼 만일 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자인가 되고 허망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은 곧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 여기저기서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즉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도생의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즉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교통사고나 암과 같은 병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요소는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냄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두 번째는 사셨다는 겁니다. 4절에서 장사 지냄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성경 10편 16편 10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이와 같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사망 군세를 이기시고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만 살아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악한 육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이 몸을 학대합니다. 술을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몸을 지저분하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해방되는 것이고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거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를 믿고 확신하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무의미하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부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절망에 처한 인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관계가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과의 고통이 끊어지고 인간의 생명은 한정된 시간 동안 살다가 병들고 노쇠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죽음의 절망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절망을 몸소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모든 사망과 절망의 세력을 다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소망의 부활을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으로 이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십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매자 역할을 하십니다. 부활이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죽어서 땅에 묻히거나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한 몸으로 살리시는 것을 부활이라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때의 부활체는 지금 우리 몸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은 약하고 추해져 갑니다. 이 몸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살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새 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체는 이 땅이 아닌 천국에 맞는 신령한 몸입니다. 부활체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도 열지 않으시고 서로로 들어오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지요.
이렇게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아무리 찍어 바르고 좋은 보약을 날마다 먹어도 100년을 못 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웬 병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저런 질병과 세균과 바이러스가 많아서 우리 몸을 위협합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얼마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매일 복용하는 약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변해가는 육체를 갖고 다니다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인 부활체를 입는다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 재림 때에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았으니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십시다. 남은 인생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 위에 대속제물이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시켜 주셨어. 모든 믿는 자가 영원히 부활 소망을 갖고 살게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온 성도들이 온 지구촌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부활을 함께 기리며 축하합니다. 주여, 우리는 어떤 신앙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각 가정에서 정성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저들의 생각과 계획 위에 온 지구촌에서 지금도 바이러스와 싸우며 고통하는 모든 지구촌 민족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